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 현장 그 역사를 우리가 살핍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120명이 성령을 받고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에서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도록 하니까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삶으로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가 그 복음을 받고 교회를 이루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초대교회 이제 7집사 평신도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교회를 이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이 지도자로 누구를 가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 모였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성전의 본래는 이제 제사를 지낸 곳이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늘 성전에 늘 오면서 가면서 전에도 다 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못 모이게 되죠? 사울이 핍박을 해요. 성전을 폐쇄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아예 사용도 못하도록 모임도 못 갖도록 그래서 이제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섭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핍박이 없다면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마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핍박이 너무도 야고보가 바로 순교를 당하고 계속 이런 이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죠. 사도들 잡아가지고 다 제거해버리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오기에 갇히고 기적적으로 풀어나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 섭리인 거죠. 떠나라. 예루살렘만 머물지 마. 이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가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많은 표적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불가능하죠. 지금 중풍병도 골든타임 지난 골든타임 안에 있어도 후유증이 다 생겨요.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아무런 의학적 저기도 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인 사도들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 모든 사도들의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시오. 그러니까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만드신 분이니까 못 고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무리지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유대 세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기 전에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한 일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당장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할 일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늘 구제에 같이 협력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우리가 7 집사 이렇게 보면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다. 교회 구제를 맡기고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맡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엄격하고 그것도 다 칭찬받는 사람, 왜 이런 기준을 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구제나 선교나 또 재정 이런 일들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 이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구제할 때도 그 상대방이 어떤 그 뭔가 구제받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 공동체로 구제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이 구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저희 시국에 있는 선교사 그 편지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 교회 선교 담당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편지를 안 보내냐. 아니, 여기는 이렇게 편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연락이 안 오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비 지원 못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참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뭐 교회에서 직분이 뭡니까? 내가 선교부장입니다. 다 힘을 얼마나 주든지 자기 선교부장이라고. 내가 끊으면 끊습니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려면 선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한테 막, 아니, 편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데 같으면 이해가 하지만 다 이메일도 검사하고 이런 상황이, 그거 뭐 한 10만 원 보내면서 죽일 일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자꾸 화를 내. 왜 편지를 안 보내냐? 그렇게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교부가 모여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아예 우리한테 다 위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한 예지만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 한국교회는 막 이런 좀 성숙하지 못한 이런 막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훗날에 막 이거 내가 했다. 내가 막 선교제 예배당을 막 세워버렸다. 그래서 교회 뭐 좀 큰 교회 가보면 사람 이름을 막 적어놨어요. 무슨 홀 무슨 홀. 참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 한 겁니까? 사람 앞에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에 집사를 뽑는데 이렇게 철저한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혜만 있으면 세상 모든 여러 경험 속에서 그걸 교회에서 잘 활용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이 그가 세상 모든 경험을 교회에 유익되게 하도록, 성령이 다 그 일을 하도록,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내에서는 구제와 재정을 담당해서 하고,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죠. 교회 밖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들이 막 교회 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죠. 구제만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려움, 교회 밖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데반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일곱 집사로 선출된, 피택된, 그때 안수받아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스데반이 빈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구레네인, 또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제사, 유월절 성전제사 하려고 왔다가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직 못 듣고 또 듣긴 들었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들은 이제 회당에 머물렀단 말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본래 예루살렘이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떠나서 살다가 잠시 고향도 올 겸, 아니면 또 성전제사에 또 동참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북아프리카, 구레네인은 북아프리카죠. 구레네 시몬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 채찍을 맞으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계 모든 그 재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은 이거 재판 무효다, 재심 청구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했다고. 안 그렇겠어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나? 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변호인도 없이 막 그냥 끌고 왔다가 막 일방통행하고. 세상에 이런 재판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빌라도 그냥 반대로 죽는 거죠. 저건 바로 그냥 국제 재판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디 가지도 못해. 바로 체포돼 버린다. 다른 나라 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심 청구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데다가 채찍을 맞으니 살집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다 엎어지고 매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고 가니까 쓰러지니까. 그때고 다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 지게 했는데 그게 그랬네. 시몬이라고.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죠. 현재 아프리카의 리비아. 저는 안 가봐서 어딘지는 저는 모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대단한 나라들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죠? 누구죠? 누구 고향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잖아. 사울이 대단한 도시 출신입니다. 로마 시대의 3대 교육 도시 중에 한 곳이 이 다소란 데였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아데네, 알렉산드리아, 다소입니다. 로마 시대의 3대 교육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나 이 다소에는 특히 아테네는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죠. 이 다소에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의 스승인 철학자들도 다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게 참 대단한, 이런 데서 있었던 사람들이 온 거죠. 율절 제사로.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 있다고요. 이 출신들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스데반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논쟁 붙여놓으면 세상 지도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오장로면 저 국어 얘기하면 제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제가 아는 체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구어선생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암수한 거밖에. 딱 보면, 아유, 내가 오늘 구어선생님 앞에 내가 뭘 해? 이래 이미 논쟁이 안 돼버리는 거죠. 스데반 다 회당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막 이러한 사람들 앞에 다 암되게 간 거죠. 누굴 믿고 간 거예요? 성령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일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예루살렘 막 공동체가 막 미어 터지는 걸 봤어요. 그 얼마나 담대지겠냐고. 똑같이 다 받았는데 성령을. 그래서 스데반이 회당에 간 거죠. 딱 가서 회당장이 뻔하죠. 모세오경 아니면 선지서 읽었을 테니까 내용도 모르고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거기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 구원주가 어디 있냐. 스데반이 아마 그리스도 복음을 이건 이런 뜻이라고 전했을 거라. 그러니까 막 논쟁을 하는 거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 네가 뭘 아냐?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 구원주 아니야? 십자가 죽고 끝났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스데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뭐하지 못했다고요? 당하지 못했다. 자기 지식으로 한 게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함을. 성령이, 스데반이 지금까지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복음의 진리를 다 생각나게 준 거죠.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들을 그거 봤잖아요. 사도들도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뻔한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사도들이 그 성령에 붙들려서 복음 전화 현장을 봤다고. 야, 나도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이 저렇게 할 거라는 스데반의 확신을 가졌어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지식가가, 지혜자가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이 평신도지만 그걸 보여준 거죠.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반드시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성령으로 말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하지 못하였다. 능히 당하지 못해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들이 이랬다면, 야, 당연히 사도니까 그렇지. 평신도 집사가. 이제 당시에 집사들이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빌립, 스데반도 전도자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여러 직분자로 일할 때는 집사로,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자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거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을 할 때 무슨 세상 논쟁이 아니라 진리로 논쟁하는 거죠.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십자가 왜 구원인가를 말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고린도교회 편지하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바울 정도 되면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습니까? 가말리엘, 그런 최고의 납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 야, 내 말, 내 전도, 내가 그동안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정말 나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이거로 인해서 내가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하네.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는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여러 또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고, 그래서 어떤 대상이 누구든 간에 내가 그와 논쟁에서 내가 가진 지식, 지혜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말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계속 성령은 더 풍부하게 말해주게 하죠. 풍성하게. 계속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도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그게 빌립보 전도가 된 거죠.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다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11절을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 이방인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율법을 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기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무슨 정치인들 하는 일을 하고 있죠. 매수하고. 이게 말이 돼요? 매수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 신성모독죄는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예수님도 신성모독죄였잖아. 자기가 하나님 아닌데 첨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거는 사형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아니, 모세가 하나님 세운 최고의 선지자 모독을 했다. 그럼 하나님 모독한 거죠?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거 살려둘 수 없는 거죠. 이거 들었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모함을 하기 위해서 돈으로 산, 이걸 회당에 속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이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어느 누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용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철저하게 어머니 뱃속서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이들도 지금 흠이 없다 하는 이들도 매수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외식주의자들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이들은 율법 지키는 자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수까지 했어요. 신성모독죄까지 정죄할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회당에서 그런 일을 다루지 못하죠? 그 어디로 가져야 돼요? 공회로. 공회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다 있잖아. 장로들. 거기서 이제 정죄를 해야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죽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회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매수해가지고 너 이런 말만 해. 내가 얼마 줄게. 딱 가가지고 공회 앞에 가서 공회원들인 회원들 앞에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한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라. 이제 잡아온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당시에 스데반에게만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러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늘 거짓 증거를 만들었어요. 거짓 증거도 아니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야 소리도 못하죠. 그래서 재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재판에서는 다 끝났지만 재판한 동안은 그 증거를 내가 찾을 길도 없고 드러낼 수 없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대법원까지 다 해가지고 끝났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그게 재심이라고, 재심 청구라 하는 거죠. 지금 거짓 증거를 20개 만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거짓 증거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야, 성전을 한다고 그래. 아니 신성 모독죄다. 이 성전이 좀 유대인들 뭐 하는데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고 그래야 죽었잖아.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을 보면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이 성전을 하라. 이게 참 성전이 예수님인데 성전 제사 완성하실 분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의 몸 안에 이미 계시니까 성전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인성 육을 가지셨으니까 신성이 인성을 취해도 하나님이시로 죄를 못 져요. 그러나 인성뿐인 우리는 성령을 모셔도 본래 인성 사람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모셔도 죄를 져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해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령으로 능력을 역사해도 조금만 기도 안 하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 과거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모셔도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6일 벗기 전에는 이 땅에 완전한 우리의 몸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셨어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제목이 있어야 스데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자기가 고치겠다 했다. 이거는 율례를 누가 고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못 고치는데 감히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건물, 성전에만 갇혀 있어요. 껍데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의 진정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시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우리도 성전, 그때는 성전을 불렀으니까 그렇게 부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 고백한 그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예배당 없어도 뭐 밖에서 예배 드리면 다 교회 공동체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왜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함께 교제도 하고 또 가르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 다 뭐 화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배당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장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되면 공회 앞에 벌벌 떨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건 증인까지 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 공회 앞에 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공회원들 앞에서 증인들이 나오다 이렇게 들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 이거 어째 나 이제 죽는 겁니까?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스데반의 공회 앞에 어떤 모습인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죠. 공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예요. 그리스도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사도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주를 전하다가 죽으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날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이 지배되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떠도고 같이 있었던 사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베드로에 와가지고 지배하고 그러는 때가 아니에요. 성령 안 받을 때 예수님 저쪽에 떨어져 있다. 예수님 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지 안 봐도 다 알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모를 줄 알고 속이고 있어. 나 모른다. 막 부인한다. 바로 왜 예수님이 떠나셨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났는가? 안 떠나면 조금만 거리만 있어도 속여.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니까 때 안에 오셔가지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보다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땅에. 내 몸 안에 거하신, 내 몸이 성자이죠. 성령이 거한 전인데.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 유익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자의 저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고, 공회까지 거 회당뿐이냐, 공회 아니라 어딜 황제 앞에, 너무 황제 앞에 가도 나는 걱정 안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괴리하실 것이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제가 성탄절, 제가 분명히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이유가 아직도 좀 믿음 생활 안 하거나 또 그런 친인척들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 있으면 꼭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이 어떤 날이냐 꼭 이렇게 좀 전해라.
성탄절하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싹 흩어지고, 이게 아니야. 오늘이 어떤 날인가 쳐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한다. 다 우리는 예배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너무도 많은 걸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좋은 계기에 전해야죠.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왜 오늘 노냐? 누구 덕에 놀고 있냐? 성탄절. 세계가 다 성탄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까지.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 나라 다 성탄절을 안다. 주인공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탄생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전화해서 만났잖아요. 성탄절. 너희들이 오늘이 어떤 날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겠네. 주일날 왔잖아요. 빨리 믿음 회복해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라. 우리가 사도들만 성령이 붙잡혀서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에 붙들려서 회당에서도 스데반을 그 여러 곳에서 온 그들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자 세워가지고 공회에다 갖다 놨는데 스데반 하나도 안 떠라. 천사와 같더라. 여기다 갖다 놔서 좀 떨고 그럴까? 쳐다본 거죠. 저놈이 이제 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벌벌 떨지 않겠나 했는데 천사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하잖아요? 의사. 왜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잖아요. 이렇게 성령에 지배되어 살면 함께 하시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가 성경 66권을 다 달달달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알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만 알면, 왜 십자가에 왜 죽었나,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음에 내 죗값을 지불한 것, 죄 용서를 위해서, 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뤘으니 하나님 아들을 통해 대신 우리 죗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이 돼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것이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져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되지를 못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받았던, 사도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전에만 주면, 난 나팔만 가서 불면 성령 믿고 가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스데반처럼 회당에 그 길리기아 출신들이고 알렉산드리아 대단한 그런 도시 출신들이 와 있고 구레네 사람들 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난 성령이 함께한다. 어떤 철학자든, 무슨 철학이 무슨 대수입니까? 뭐가 있냐고, 철학이. 고대 철학자들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그걸 다 따라가고 있어. 우리는 성령의 함께함을 확신하고 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 예수님만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본래 누구인데 왜 예수라 불러? 그리스도라 말하고 왜 성탄절이 있고 왜 고난절이 있고 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풀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믿기만 믿음 고백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는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 거냐 묻지 않는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인을 살도록 도와주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지배된 삶을 사니까 세상 욕심이 우리 안에 잔뜩 지배하는 거죠. 거기에 그냥 생각이 다 휩쓸려 버리니까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계시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안 받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공로를 받았는데 내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지 못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시고 성령 내 안에 다시금 일하여 주옵소서. 일한다는 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게 그게 바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내 안에 일하는 게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다시금 성령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생각해보고 남을 배려하고 또 성도들 연약한 자가 있다면 또 배려해주고 또 교제도 해주고 또 돌봐주고 가르쳐도 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은 교회 내에서만 직분의 일을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전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전도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사도들이 초대교회 주로 일한 게 아니라 이어서 평신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평신도들이 또 큰 역할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평신도인 스데반은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스데반을 등이 이기지 못했다고 확인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대적도 막을 길이 없고 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서 교회 내의 직분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속히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되어서 다시금 성령의 일함을 확신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속히 치유 회복을 주시고 노년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 또 시험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형제자매들, 또 결혼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대를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귀한 가정,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선한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일터를 다 은혜에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스데반처럼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전도자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